영화 귀궁에서 황제와 능비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에게는 귀신의 인장이 있었다. 100년 전의 원한의 저주는 과연 정말로 끝난 것일까? 궁궐을 배경으로 한 이 귀신 이야기의 결말은 현재 시청자들을 매우 흥미롭게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진짜 결말이 드러나기 전 어떤 의견에서는 이 작품이 슬픈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여우리 혹은 강처우리 중 한 사람은 여덟자 귀신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고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신은 함께 살아갈 수 없으며 귀신이 지옥으로 돌아간다면 강처우리도 인간의 세계, 즉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우리는 혼자서 외롭게 퇴마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것이 세 사람의 운명이다. 애초에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며 지금의 삶 속에서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세계는 나란히 공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여덟자 귀신은 죽고 여우리와 강처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가장 최근에 저희는 이 작품을 사랑하는 한 시청자로부터 흥미로운 댓글을 받았다. 그 시청자는 귀궁의 결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여덟자 귀신은 결코 영원히 사라질 수 없으며 능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아이는 한때 물귀신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건강하고 심지어 여덟자 귀신에게 칼을 온전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능비 모두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했다. 이는 매우 비논리적인 일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여덟자 귀신이 여우리에게 제압당한 직후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그 아이와 여덟자 귀신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이 작품의 진짜 결말은 무엇일까? 저희는 지금부터 그 의견들을 분석하고 그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비비의 빛나는 구슬을 삼킨 후 여덟자 귀신의 힘은 눈에 띄게 강해졌고 이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여우리의 생각을 읽고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며 퇴마석을 무력화시키고 능비와 태중의 태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여덟자 귀신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황매화가 피었다는 것이다. 황매화는 매우 특별한 꽃으로 승려는 인간 세상에서 오래전부터 이 꽃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죽은 사람도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꽃을 운 좋게 삼킨 자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천 년이 흐르도록 아무도 이 꽃이 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예측할 수 없는 법.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비한 힘으로 인해 황매화가 피었고 그것도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다. 이 꽃은 강처우리의 힘을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여덟자 귀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었으며 능비와 그녀의 뱃속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다. 여덟자 귀신에게 배를 한 차례 베인 뒤 능비와 태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때 강처우리는 황매화를 떠올렸다. 강처우리는 서둘러 서고로 달려가 황매화를 피게 만든 문서를 찾아냈고 급히 몇 송이의 꽃을 꺾어 궁으로 달려갔다. 그는 꽃을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 황제에게 내밀며 이 물을 능비에게 마시게 하면 그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황제와 여우리는 선뜻 믿지 못했지만 강처우리의 말대로 따랐다. 기적처럼 능비가 그 물을 마신 후 승려가 맥을 짚어보니 그녀의 상태가 회복되었다. 승려는 강처우리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끌며 물었다. 그대가 능비에게 마시게 한 것이 설마? 승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처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황매화입니다.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승려는 기뻐하며 외쳤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늘의 뜻이로군요. 이번에는 여덟자 귀신이 더는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우리가 안에서 걸어 나오며 승려가 말한 꽃에 대해 듣고 놀라서 말했다. 대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죠? 승려는 여우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우리,
이제 우리가 그 귀신을 진짜로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려보낼 시간입니다. 그날 밤 승려와 여울이 강처오리는 여덟자 귀신의 재단으로 들이닥쳤다. 그 시각에도 그는 지난 전투 덕분에 여전히 자신만만한 상태였다. 여울이와 강처오리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러 온 것을 본 여덟자 귀신은 풍산의 몸에 빙의해 말하였다. 너희가 스스로 죽으러 온 것이냐? 이에 승려가 말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는 너에게 삼도하를 건너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오늘이 바로 내 업보를 치르는 날이다. 승려의 도발에 분노한 귀신은 칼을 뽑아 승려를 향해 휘둘렀고 강처오리는 곧바로 검을 뽑아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다. 여울이는 옆에서 강처오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염라대왕을 소환하기 위해 준비한 부적옷은 강처오리가 몰래 파괴했기 때문이다. 풍사는 강처오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전략을 바꾸어 여울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울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강처오리에게 자신의 몸속에 있는 빛나는 구슬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여울이를 구하기 위해 강처오리는 여덟자 귀신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침내 마의 구슬을 꺼냈고 귀신은 기뻐하며 그 구슬을 흡수해 마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방심한 그 순간 여울이는 옷자락 속에 감춰둔 칼을 꺼내 여덟자 귀신의 가슴을 찔렀고 그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강처오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슬로 귀신의 모든 화력을 흡수한 뒤 검으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여울이의 외할머니와 왕자의 영혼은 그제서야 자유를 되찾았고 풍산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쏟아지며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 검은 피는 움직이며 바깥으로 도망쳤고 강처오리는 뒤쫓으려 했지만 여울이가 막아섰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힘이 없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소환해 지옥으로 보내면 돼. 지금은 당장 이 사당을 떠나야 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여울이가 말하자 곧 사당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승려와 여울이와 강처오리는 급히 바깥으로 달려나왔다. 바로 그 순간 사당은 붕괴되어 풍산의 시신을 묻어버렸고 사당 안의 불길도 꺼졌다. 여울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바로 그때 여울이의 외할머니 영혼이 나타나 말했다. 여울이, 너 정말 잘했단다. 이제 나는 가야 해. 너는 내 길을 계속 가렴. 내 영혼은 사라지더라도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외할머니는 말을 마친 뒤 하얀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이를 본 여울이는 슬픔에 젖었다. 그러자 강처오리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나도 네 곁에 있어. 여울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왕자의 영혼을 향해 돌아서 말했다. 어서 데비마마를 찾아가. 그분이 널 기다리고 있어. 다른 한편 여덟자 귀신이 소멸된 그 순간 능비는 산통이 시작되었다. 수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능비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태자를 출산하였다. 여울이와 강처오리는 귀신을 처치한 후 궁으로 돌아와 황제와 함께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다. 산파는 태자를 안고 나와 황제의 품에 안겨드렸다. 황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태자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얼굴빛이 돌연 변해버렸다. 이를 본 여울이는 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사랑스러운 얼굴 위에 아주 특별한 점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울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처오리를 바라보았고 강처오리는 즉시 외쳤다. 저건 귀신의 점이야. 여울이는 곧바로 손으로 강처오리의 입을 막고 미소를 지으며 황제에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폐하. 태자는 매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 점은 아마도 태자의 기적 같은 탄생을 상징하는 표시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울이는 황제를 안심시키기 위해 점에 대한 비밀을 감췄지만 과연 그 점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저주의 징조일까? 여덟자 귀신이 여전히 궁 어딘가에 숨어 있으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